오늘의 말씀은 살전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살전 5장 12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12절부터입니다. 오시면 맨 먼저 성경부터 찾아서 이렇게 꼭 앞에 놓으시길 바랍니다. 살전 5장 12절부터 18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심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새해 이제 시작이 좋았으니 과정도 끝도 좋을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새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 연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이 다 한 해 동안 행복하길 바랍니다. 왜 가정들이 행복하며 자녀들이 행복해서 특히 역병들이 가까이 못하는 그런 한 해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새해가 되면 늘 암송하는 시간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시인 롱펠로우라는 사람이십니다. 저번에 롱펠로우인데 참 유명한 분이십니다. 저분은 낭만파 시인이고 참 좋은 시를 많이 썼습니다. 나는 푸른 하늘 향해 활을 쏘았네. 그 화살의 날아가면 어찌나 빠른지 내 눈은 그 화살에 가는 것을 뒤쫓지 못했네. 나는 화살을 잃었었네. 그러나 오랜 훗날 나는 그 화살을 되찾았네. 어느 느티나무 속에 박혀있는. 나는 푸른 하늘 향해 활을 쏘았네. 그 화살의 날아가면 어찌나 빠른지 내 눈은 그 화살에 가는 것을 뒤쫓지 못했네. 나는 화살을 잃었었네. 그러나 오랜 훗날 나는 그 화살을 되찾았네. 어느 노래하는 청년의 가슴 속에서. 성도 여러분, 하루의 계획은 아침에, 1년의 계획은 정초에 세워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때는 실로 중요한 때요. 우리가 어떤 지점을 향해 화를 쏘는가에 따라서 인생화는 물론 우리의 인생의 승패까지 좌우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1년에 한 번씩 새해 기쁨을 갖습니다. 365일에 한 번씩 우리가 새해 기분을 갖고요. 특별히 새해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좋은 기회를 줍니다. 새해 계획, 새 마음, 새 꿈, 이런 아름다운 부푼 꿈을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나는 올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꿈들이 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특별히 새날에 주었으니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새해를 행하는 꼭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새해는요, 우리에게 지난날의 실패를 회복할 그런 기회를 줍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새해는 우리에게 지난날의 실패를 회복할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 잘못 살았거들랑 회복해서 올해는 좀 더 아름다운 한 해가 꼭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불순종, 불충성, 불경건한 생활을 했거들랑 우리가 불자를 떼버리고 순종 그리고 충성, 경건한 생활로 한 해를 꼭 그렇게 엮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새로 주어진 여러분 대망 2022년도는 지난해의 실패를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좋은 기회가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그 기회를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날의 삶을 보면 우리는 정말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오점투성이었고 실패투성이었습니다. 한 해가 가면 마지막 12월 달에 대한민국의 교수들이 사자성어로 그 해를 상징하는 그런 말씀들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작년 재작년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아시탑이라는 그런 사자성어를 교수들이 만들어 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내로남불 그런 말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은 다 좋고 남들이 하는 일은 다 잘못된 그 자기가 하면 노면 쓰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이런 정말 이런 생활들을 우리 민족이 살았습니다. 때문에 교수들은 맨 마지막 12월 달에 우리나라의 1년은 아시탑이었노라 내로남불이었노라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작년에는 12월 달에 얼마 전에 보면 우리 교수들이요 묘사 동철아 이렇게 사자성어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묘는 뭡니까? 고양이 그리고 사는 쥐입니다. 여러분 고양이를 놓은 것은 뭘 잡으라고? 쥐 잡으라고 놨는데 고양이와 쥐가 딱 하나가 돼가지고 창고를 탈탈 털어버리는 그런 우리의 인생들 말입니다.
여러분 고양이도 없고 쥐도 없는 서로 하나가 되어가지고 한 통수 되어가지고 제 창고를 털어가지고 둘이 나눠 먹는 어떨지 몰라도 여러분 이런 교수들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런 사자성어를 이제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세로 실패한 인생들을 회복해지기를 우리가 바랄까요? 어떤 게 살아야 우리가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신앙을 회복할까?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먼저는 지난날의 실패 원인을 철저히 반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계획을 넣지 않았나? 내가 잘못 살아왔지 않았나? 내가 기도 생활을 정말 못해서 실패했는가? 여러분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요. 아멘. 열심히 기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백성은 망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식은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언제까지나 보호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욕심을 부리다가 내가 실패했는지, 그저 욕심만 부리고 자기 것만 짰다가 내가 넘어지지 않았는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철저히 반성하며 회개하라 그런 말입니다. 또 이렇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함부로 하다가 우리가 실패했는지 뒤돌아보라 그런 말입니다. 또 세상만을 좋아하다가 신앙을 떠나버리고 믿음을 떠나버린 일이 없었는지를, 또한 친구를 비워다가 내가 행여나 하나님 앞에 이제 멀어지지 않았는가 회개하면서 이제 다시금 회복할 기회를 만들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먼저 성경 볼까요? 야고보서 4장 5절과 6절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겸손하면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 절대 은혜는 안 줍니다. 됐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교만이나 부리고 말입니다. 머리나 쳐들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건 하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그런 사람 버려요. 겸손한 자를 좋아하지 교만한 자를 여러분 사람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만한 자를 좋아하시겠습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아멘 아멘 하면서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그저 목이나 힘이나 주고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면서 있는 척하고 말입니다. 이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 절대로 함께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에요. 두 번째는 새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새 출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각오도 중요하고 또한 출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올해는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세 말입니다. 나에게 직분 충성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직분, 나는 이렇게 하나님 직분 줬는데 정말 내가 지난해 잘했는지 올해는 정말 잘하겠습니다. 그런 결심들이 꼭 있길 바랍니다. 또는 5월 28일 날 우리 교회 장로님들 안수 입사, 또 권사들이 이렇게 또 안수받으면 취임받게 되는데 또 새로 될 분들 정말 내가 직분 받아서 아름답게 살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각오가 없다면 여러분 직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직분 받아놓고 직분대로 살지도 아니하고 직분 받아놓고 이렇게 그걸 마치 그냥 똥 뭉개듯이 뭉개버리면 여러분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절대로 함께하지 않습니다. 나는 올해는 정말 주의를 잘 지키겠습니다. 나는 게으르지 않겠습니다. 11조 해도 온전하게 하겠습니다. 새벽기도에 빼먹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결심, 그런 각오가 있는 하루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봅시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오늘 주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 됐잖아요. 주님 안에서 보혈의 피로 구속받아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새와 더불어서 또 새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준 줄로 믿습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새해 이 마음 새말까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새해는요 우리에게 새 꿈과 새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새날을 주어서 새해를 주어서 새 꿈을 꾸게 하시고 그리고 새 기회를 갖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여러분 어쩌다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발전 성장하는 생활이 계속돼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지 않습니까? 나이가 먹으면 성장해야지요. 여러분 키만 큰 것이 아니라 정신력도 성장해야지. 여러분 5살 때 저름 부릴 때
20살 되어도 재롱 부린다면 그 얼마나 그 자식 슬픕니까? 여러분 15살 때, 10살 때, 그리고 20살 때 달래야지요. 5살 때 했던 그런 버릇을 20살 때 한다면 얼마나 부모가 슬퍼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늘 성장하며 발전해야 되고 또 사람은 발전하는 그런 동물입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발전하는 사람이요. 특별히 신앙은 날마다 해마다 발전하고 성장해야죠. 아멘. 작년보다 올해가 신앙이 높아지길 바랍니다. 똑같은 사람, 후퇴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작년보다 올해가 더 좋아져야지. 그 사람이 그 사람. 여러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면 나이만 먹었지. 여러분 사람이 발전 성장하지 않으면 그걸 어디다 쓰겠습니까? 발전이 없고 성장이 없는 사람은 사실상 여러분 죽은 믿음이요.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들 꼭 갖길 바랍니다. 성경 볼까요? 야고보서 2장 17절과 18절입니다. 우리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올해는 행함 있는 믿음들 갖길 바랍니다. 귀로만 듣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나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어서 내가 들은 말씀들을 그대로 실천하는 그런 행동의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다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 우리가 발전해야 되겠는데 그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발전을 해야 되겠는데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발전할까? 우리가 그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표를 분명하게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목표가 바라야 우리가 밝은 길로 그 길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내가 서두에서 말씀한 것처럼 화살 하나씩을 가지고 어딘가에 지금 쏘려고 서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어디로 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관역을 향해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쏠 때 바르게 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쏠 수 있도록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하라 하시고 새해도 함께해서 하나님 새말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른 생활, 바른 행동이 필요합니다. 무슨 생활? 바른 생활, 바른 행동입니다. 따라합니다. 바른 생활, 바른 행동. 여러분 행동이 바르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이 바르야 돼. 아멘. 마음이 바르면 말이 바르고 또 말이 바르면 행동도 여러분 밝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령이 잘못되면 말이 잘못되는 것이고 말이 잘못되면 행동이 여러분 잘못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심령들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심령들 꼭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이 지금 좋아하실까? 진짜 내 마음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마음일까? 한번 자신들을 바라보세요. 정말 내 마음을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조절하신다 그랬는데 내 마음을 아시는데 진짜 내 마음을 하나님이 지금 좋아하실까? 나는 지금 돌짝밭이냐? 가시밭길인가? 아니면 길가냐? 아니면 내 마음이 정말 좋은 밭이냐?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난 어떤 밭일까? 바라기는 여러분 돌짝밭도 아니고 길가도 아니고 가시떨기도 아니라 좋은 밭이 되어서 많은 열매들을 다 거두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언제나 바르야 됩니다. 네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무슨 씨앗을 뿌려도 여러분 열매가 없습니다. 돌짝밭에 아무리 씨앗을 뿌려본들 열매가 맺지 않아요. 그 열매는 그대로 말라 비틀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네 마음이 썩어져 있으면 무슨 말이 들어와도 내 마음이 차지 않아요. 그러니 썩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새해입니다. 많이 심어서 연말에 여러분 많이 거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우리가 많이 심어야 돼요. 두 번째는 규모 있는 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규모가 있어야 돼요. 언제나 사람은 가는 길이 분명해야 되고 서는 자리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본문 볼까요? 12절 13절 우리 14절 우리 넉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이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심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여러분 잘 참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인내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참는 거예요. 신앙은 오래 참음. 여러분, 오래 참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들어줄 때까지 끝까지 여러분들 기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그런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줄 때까지. 여러분, 그 분명한 그런 자세. 여기서 말씀은 마음이 약한 자는 누굴까요? 성격이 소심한 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격이 소심한 자도 있잖아요. 마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붙들어줘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소심할 수가 있습니다. 내성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너희가 붙들어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요. 힘이 없는 자를 너희가 이제 격려해줘라, 붙들어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힘이 없는 자는 신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래 믿은 사람은 그만큼 신앙이 성숙했잖아요. 이제 새 신자들은 신앙이 미숙합니다. 어린아이와 같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자들을 잘 붙들어줘라, 그런 말이에요. 오래 다녔다고 그만하지 말고, 여러분, 오래 다녔다고 해서 믿음이 더 좋아져야지. 오히려 오래 다녔다고 해서 믿음이 타락하고 말입니다. 거꾸로 가는 신자들이 있어요. 오히려 오래 다녀가지고 그저 그냥 막 얼마나 반들반들 해가지고 말입니다. 그런 길가 같은 거. 행여나 내 마음에 그런 마음 들지 않도록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길 바랍니다. 내 마음이 반들반들하는 그런 뺀들이 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온전하게 순전하게 살아야지. 뺀들뺀들 해가지고 그런 마음 속에 어떻게 은혜가 떨어지겠어요?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립니다. 사탄마귀가 다 그냥 다 가져가 버리고 맙니다. 여기서 바로 신앙이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이라는 말은 뭐 이렇게 뭐 육체적으로 힘이 없는 자는 그런 말이 아니고 신앙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아직 어린 그런 새신자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으른 자라, 이 말은 옛날 성경은 규모 없는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게으른 자라는 규모 없는 자예요. 생활이 불건전한 자들입니다. 규모 없는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게으름은 죄악입니다. 여러분, 할 수가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은 죄악이에요.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건 괜찮아요. 내가 최선을 다할 것만은 내 힘이 거기까지밖에 못해. 그러면 그건 내가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러나 할 수가 있음에도 못하는 것은 바로 죄악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 수가 있는데 못한다는 건 죄악이에요. 여러분, 죄가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할 수가 있음에도 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헌금하지 아니하고 봉사하지 아니하고 이런 것들은 죄악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잘 말씀을 하죠. 잘하는 말씀 로마서 12장 11절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자막 끄고 봅시다. 자막 끄고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무엇을 품고?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 여러분 한 해 동안 잘하기를 바랍니다. 게으른 자 본받지 말고 잘못된 자 따라가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 여러분 롯 아브라함은 잘 아시잖아요. 롯은 아브라함이 뭐니까 조카예요. 그런데 여러분 롯을 보면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에게 이익을 준 일이 없습니다. 언제나 아브라함의 덕만, 아브라함 덕에 살아가서는 롯은, 아브라함이 아니면 롯은 이미 끝났을 거예요. 전쟁에 잡히면 아브라함이 또 가서 그걸 구해주고 말입니다. 야 롯아, 네가 어떤 걸 가지려냐? 염치가 얼마나 뻔뻔했지가 좋은 것 차지하면 그래 네가 먼저 가져라.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그게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고 말입니다. 욕심만 차릴 것만 끝내 하나님은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도 그래요. 여러분 내가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 꼭 복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아멘 받을 줄로 믿습니다. 복의 근은 하나님이세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셔야죠. 그래야 우리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롯을 보면 언제나 아브라함에게 패만 끼친 사람. 아브라함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롯이. 언제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행복한 교제를 하면서 살아갔는데 롯은 언제나 게으르고 그리고 언제나 무분별하고 언제나 아브라함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신세를 지면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롯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롯이 욕심을 차렸건만은 욕심대로 하나님이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놀라운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지 여러분 롯에게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규모 있는 신자라야, 여러분 그런 신자라야 세련된 인격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사가 뭡니까? 여러분 신사는 정직하고 예의를 지키고 바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양복만 입었다고 해서 거짓되고 거짓말하고 말입니다. 잘못된 데로 가면 여러분 그 신사가 아니에요.
신사는 여러분 넥타이만 쳐서 신사가 아니라 언제나 정직한 마음, 언제나 바른 마음, 언제나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런 마음. 아멘. 나도 그런 마음 갖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게 신사요. 그저 화장은 잘했지만은 그저 마음속에 더러운 것만 가득 차 있고 말입니다. 하나도 존경할 만한 것이 없다면 그건 신사가 아니에요. 언제나 정직한 마음, 깨끗한 마음. 정말 우리 목사님 바로, 우리 장로님은 정말 바른 분이야. 여러분 그런 말을 드려야지. 여러분 그런 말 못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얼마 동안 살지 모르지만 우리가 바르게, 정직하게, 아름답게 고든 길로 꼭 걷길 바랍니다. 이게 신사요. 여러분 신사는 뭐 좋은 옷만 입은 신사가 아닙니다. 밍크 수백만 원짜리 거쳤다고 해서 그 미인 아니에요. 마음이 고와야 되고 인격적이 바른 인격을 가져야지. 인격은 삐뚤어지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 아무리 수백만 원짜리 걸쳐놔도 그 절대로 여러분 미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미인들 되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돼야지. 지가 무슨 꾸미고 다니자고 해서 알아줍니까? 오히려 조금 괜찮은 것이 믿음도 없고 이러고 다니면 더 꼴보기 싫어. 차라리 조금 못 배우고 차라리 가난한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름답지. 그저 믿음도 하나도 없고 뻔뻔하고 그저 저게 정말 감정이 있는지. 여러분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 절대로 함께 할 리가 없습니다. 바로 롯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평생 동안 아브라함의 신세지였던 사람. 아브라함 때문에 먹고 살았던 롯. 우리는 롯 같은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가는 곳마다 복의 근원들이 꼭 되길 바랍니다. 나 때문에 자녀들이 복을 받고 아멘. 이웃들이 복을 받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꼭 살길 바랍니다. 나 때문에 이웃까지 복을 받는 그런 사람,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정말 여러분들 다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게으른 사람은요, 여러분 자기 손을 그릇에 집어넣고도 어디? 입에 올리기를 싫어한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성경 봅시다. 우리 잠언서 19장 24절. 우리 잠언서 19장 24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도 올리기가 힘들어서 얼마나 굶어 죽어야지. 그렇게 게으르고 말입니다. 물론 이건 뭐 우선 눈에 보이는 표현이지만은 얼마나 게으르면 그릇에 자기 손을 집어넣고도 입을 올리기를 싫어하는 그런 게으름뱅이. 이건 죄악이에요. 여러분 내가 늘 말하자면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은 죄악이라고. 할 수가 있음에도 못하는 것. 여러분 능력이 없어 못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할 수가 있음에도 못한다. 이건 죄악이에요. 자기 손을 그릇에 집어넣고도 입에 올리기를 싫어하는 게으름뱅이. 결과는 뭐 굶어 죽는 것밖에 없지 뭐 다른 길이 있습니까? 먹지 않는데 어떻게 배가 부르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오늘도 잘 먹기를 바랍니다. 말씀 잘 먹어서 살이 툴툴툴 쳐서 영적 살이 올라가는 한 해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견고한 생활입니다. 여러분 견고하다는 말은 굳세고 단단하다 그런 말이에요. 단단히. 단단히 어디서 많이 안 들었어? 어디서 들었어? 주말 연습국에서. 단단히. 단단해야 돼. 단단해야 돼. 여러분 단단하다는 말은 굳세다는 말이고 단단하다는 거예요. 기둥처럼 바위처럼 단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 이번에도 미국을 못 갔지만은 오늘 코로나가 빨리 풀려갈 텐데 참 큰일이에요. 뉴욕 가면 나를 기다리는 목사들이 많아요. 내 팬들이 뉴욕에. 여기 맨하탄에 가면 얼마나 빌딩들이 많은지 전부 다 빌딩이에요. 우리나라 63층, 80층은 기본이고요. 그냥 모든 맨하탄 전체가 다 반석이에요. 때문에 얼마든지 그냥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하탄은 그렇게 높은 빌딩이 많습니다. 왜? 바로 반석이 튼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반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위에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이 말씀은 견고하다는 말은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견고하면 흔들려도요 끝내 제자리 서는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 힘들 때가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넘어지면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그런 믿음들 꼭 갖길 바랍니다. 한 번 넘어지면 끝난다. 이건 가룟 유다예요. 유다는 한 번 넘어지면 끝났잖아요. 여러분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믿었으면 여러분 회개까지 할 정도로 그만큼 믿었는데 한 번 넘어지니까 끝장났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넘어졌을지라도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이런 신앙을 여러분 꼭 가지고 있어서 한 해 동안 여러분 다 승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125편 1절과 2절 봅니다.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시편 125편 1절과 2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과 또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산이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태풍이 와도 여러분 산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이런 복,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처럼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른다는 말은 꽉 붙들어 준다는 그런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꼭 붙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하나님이 꼭 붙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산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내 믿음이 그런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새해도 승리하시고 그리고 새말까지 여러분 다 승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15장 58절을 봅니다. 고전 15장 58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심슨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우리 시온성교인들은 하늘나라에 가서 반짝반짝 별처럼 빛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았으니 신앙으로 지금까지 아름답게 살아왔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늘나라에 가서 여러분들이 큰 상 받는 여러분들 꼭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도 힘써서 아멘. 기도도 힘써서 하길 바랍니다. 헌금 봉사 힘써서 할 때 하나님 은혜 주시지. 여러분 힘쓰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신 건강한 신앙생활 참 좋지 않아요? 정신이 건강해야 신앙생활도 건강하고 아름답다는 그런 말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정신 건강, 신앙생활. 정신이 건강해서 육체도 건강하고 영과 육이 건강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곧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리셋이라는 말, 인생의 리셋. 리셋이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R-E-S-E-T, 리셋. 여러분 리셋이 뭘까? 새로 정립한다는 것입니다. 데이터나 기구 전체나 일부를 초기 상태로 돌리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전화기도 이렇게 초기 상태 돌린다 그러잖아요. 이게 리셋입니다. 기억장치나 개수기 등을 영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리셋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 전원을 딱 내렸다가 키는 것을 리셋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도 엄밀히 말해서 숫자가 바뀐 것에 불과하지만은 그래도 새로운 마음가짐이 생겨 참 좋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 새 마음 끝까지 여러분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 마음 얼마나 좋습니까? 혹시 잘못된 것이 있더라도 다시 새해는 시작할 수가 있잖아요. 마치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리셋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컴퓨터를 스위치를 내리다가 다시금 쓰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해입니다. 여러분 리셋 버튼을 누르면 재설정이 되면서 새로 시작할 수가 있고 심지어 더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리셋을 한 후에 오히려 위대한 삶을 살았던 인물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분은 바로 빅톨 유고입니다. 바로 저분입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대문학가입니다. 여러분 그가 40살이 될 때까지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세계를 많이 다니다 보면 위대한 문호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문학가들이 젊었을 때 방탕한 자들이 참 많았어요. 이상하게 방탕을 많이 하고 술과 계집에 빠지고 말입니다. 노름에 빠지고 이런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혹시 여기에서 대문호를 꿈꾸는 사람들 나도 방탕해야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대문호 가운데 젊었을 때 방탕한 자들이 종종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빅톨 유고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랑하는 딸이 결혼한 지 몇 달 안 되어서 불의 사고로 강에 빠지는 죽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딸 이름은 레오폴딘인데 저 딸이 불행하게 결혼해서 몇 달 안 되어 센 강에 빠져서 그만 이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울면서 유품을 정리하다가 딸이 써놓은 편지를 보게 되었더랍니다. 그 편지에 보면 아버지의 방탕한 삶을 안타깝게 여긴 딸이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호소하는 내용이 그 편지 속에 유품 속에 유언에 써 있었습니다. 그는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딸의 시신을 붙들며 통곡했습니다.
그 충격으로 작품 활동도 중지합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고 리셋이 되었어. 그 후에 그가 거듭났습니다.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작품 세계도 변화됩니다. 그때 쓴 작품이 뭘까요? 유명한, 저기 써있네. 뭐요? 한글 아는 사람 읽어봐. 뭐요? 레미제라블. 한글 모르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 한글 모르는 사람은. 레미제라블. 인생이 변화되고 저 작품을 썼다는 거. 방탕자가 변화되어서 새롭게 인생을 리셋하고 그 다음에 나온 작품이 바로 저 작품이었습니다. 그가 죽자 프랑스 정부는요, 대통령이 아닌데도 국장으로 그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때 그를 애도하는 인파가 200만 명이나 프랑스 파리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놀라운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생기므로 참으로 2020년 한 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헵시바의 복을 모두 다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